오늘 인사를 하니 안 웃으시네요. 예전에는 행복하십니까 하면 웃으시고 다른 여러 가지 인사를 하면 웃으시던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에 당연히 아멘이라 할 수 있고 이 고백에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내도 되지 않을까요? 아멘. 예, 이거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결단하고 돌아가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라마 작가인 노희경 씨는 자기가 글을 쓰는 수칙 몇 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테일하게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듬성듬성 세상을 보면 듬성듬성한 드라마가 나오고 섬세하게 세상을 보면 섬세한 드라마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하고 확인하지 않고 글을 쓰면 바로 듬성듬성하고 어설픈 작품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에서 고객을 상대하거나 관공서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펼칠 때도 마찬가지며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한 노력에도 이와 같은 원리는 작용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고객과 주민들의 필요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쫓다 보면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행정이 나오지만 고객과 주민들의 필요가 이런 거겠지, 그런 것 아니겠어 라는 식으로 대충 생각하면 형편없는 결과나 원망 섞인 불평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의외로 허술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 그리고 그것을 들은 것으로 인하여 단지 기억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나 다른 어떤 것을 더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내의 나태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인식을 하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파악을 해서 더 이상 새로운 것들,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정말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일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적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런 영적인 경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적인 증거가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들어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이유로 잘 들으려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 때 나누었던 예수님의 신적 자기 계시인 에고 에이미의 7가지의 말씀이 그럴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자기 계시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7가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7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전하지 않아도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쉽게 넘겨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결론도 뻔히 보이는 말씀이기에 다 아는 말씀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졌고 요한서신 또한 서신서들 가운데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시기는 이미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후였고 사도로서 혼자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남겨야 했던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반세기 동안 기독교를 이끌어온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로 그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같은 유대 동족으로부터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으며 각 지역에서의 회당에서 동일하게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민족적 정체성 위기를 가져왔으며 유대인 사회에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90년경에는 로마의 통치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 이후 로마 제국 내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게 되자 이로 인해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네로 이후의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과 크게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였고 황제 숭배의 사상을 강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을 거역한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곳곳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멸절당할 수 있는 참으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남아있는 한 사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비롯한 세 편의 편지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록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3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많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의 순서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정말 다른 표적들 또한 행하셨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이해는 되지만 참 어색한 문장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헬라어의 어순까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의 어순은 영어처럼 주어와 동사가 형용사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순까지 무시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책에 다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쓴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지 못할 정도로 많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신적 자기계시인 에고 에이미의 7가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5,000명을 먹이셨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부름을 위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 또 다른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수없이 기록된 표적과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표적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표적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일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신적 자기계시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첫째는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다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 말씀합니다. 이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즉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고도로 발달된 헬라의 문화와 학문,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뒤이어 나왔던 로마 역시도 동일한 이유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기에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역시 발달된 과학과 의학,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발달되어진 문명 등을 통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신적 자기계시를 통해 직접 밝혀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믿기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앞을 쭉 올라가시면 24절 위에 성경책에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마가 의심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적혀져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의심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도마가 의심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와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해 주었지만 도마는 자신이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못하겠다라고 도마가 의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모습이 도마와 같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7가지 신적 자기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아, 그리고 의심 많은 자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또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뒤의 말씀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뒤에 요한복음 21장 1절 위에 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7 제자에게 나타나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시며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과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처럼,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칠하는 사명을 받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먼저는 당시 이 책의 독자였던 박해받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 가운데서도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그러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곧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견딜 수가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때문에 죽더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견디고 이기며 예수님 때문에 양을 먹이며 양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16요전도에서 나오셔서 함께 찬양했던 충만이라는 찬양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요한이 썼던 그 기록 목적 때문에 그 목적이 변하여 삶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십니까? 가난하여도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십니까? 병이 들어도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고백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저도 약 10년 전에 병원에서 생사를 오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는데 2주면 퇴원할 것이라 얘기를 들었는데 100일 동안 퇴원을 하지 못했고, 갑자기 간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서 황달이 왔었습니다. 제가 피부가 새카만데 다른 사람들이 단무지라고 할 만큼 피부가 노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낫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황달 다음에 흑달이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새카맣게 되면 그거는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바로 밑에 수치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던 중에 기도하는데 저는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 것 같았거든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저는 영남신학대학교를 나왔고 제 옆에 대장암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저보다 한 살 많은 대구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전도사님이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살 것이라는 확신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구신학대학교를 재학 중이시던 전도사님 한 분이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때 순간 좀 무서움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왜? 전도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 옆에 동일하게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던 분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생명의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박 전도사 큰 목회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간증거리 주신다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순식간에 병을 치료해 주시더니 일주일 만에 정상 수치로 바뀌고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입원한 날부터 약 90일이 넘는 시간 동안은 수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황달 수치가 27이 넘어가면 흑달로 바뀐다고 하던데 제가 늘 나오던 수치가 24, 25에서 왔다 갔다. 그러다 20일이 되면 떨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기도하면 다음번에 재면 다시 25가 되고, 그런 게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늘 혈액을 채취하고 결과를 보면 기대감에, 그리고 나중에는 실망감이.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시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회복하시고 다시금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사역들을. 그러면서도 저의 그 당시의 고백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삶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까요? 사람이 점점 가지게 되니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더 잘 살았으면, 더 건강했으면,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표적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보다 더 많다라는 이 말씀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명이 있게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던 가정 가운데, 그래,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치 못했던 나의 삶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오늘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은혜롭다라고 끝이 나면 그것은 우리 안의 말씀으로 육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낼 때 무명이어도 감사하고 가난하다고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요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그랬고 성도인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로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적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헐뿐인 교회요, 우리 교회도 말뿐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상철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만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울산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3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